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한테 다시 한번 눈동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선호야, 엄마한테 했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같이 다 모이신 가정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많이 아는 이름이 다윗과 골리앗일 것입니다. 지혜의 대명사는 솔로몬이겠지만 싸움이나 어떤 대결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이름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은 골리앗이 다윗과 비교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상대였는데 그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다, 이 정도를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싸움의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싸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싸움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선 다윗의 믿음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이겼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전 남북교회의 모든 세대가 모인 이 자리에 믿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어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른들에게는 필요하고 아이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정을 이끌고 가는 엄마 아빠에게만 필요하고 자녀들에게는 필요 없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에게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없어도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유치부 어린 아이들로부터 엄마 아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기 유년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설교하는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별로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 정도로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도 우리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보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승리에 초점을 맞추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믿음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언제 있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은 주전 1000년대 사람입니다. 오늘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디서 그 일이 벌어졌는가를 기록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방송실에서 혹시 지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가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곳이 그 엘라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에베스 담림이라는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날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해변 평야 가운데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에 있는 고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기브온, 헤브론 이런 곳들이 다 이 사해 동쪽에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 이 비옥한 아주 좋은 땅, 이곳으로 올라오려고 날마다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딪힌 곳이 어디냐면 해발 400m 정도 되는 소고, 아세라, 라기스 이런 곳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쉐펠라라고 하는 이 접경지대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림에 진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쳤다고 했는데, 이 엘라라는 말은 상수리라는 말입니다. 상수리 숲이 가득한 곳. 그러니까 여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본문에 17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진치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 산의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돈 벌어서 꼭 여기를 가보십시오. 강추합니다. 이 산의 높이는 한 50m 됩니다. 언덕입니다. 50m 언덕이 있고 언덕과 언덕 사이에는 400m의 이 폭이 있습니다. 이게 골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50m 이 산에 있고 엘라 골짜기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데 이 사이에 골짜기가 있단 말입니다. 진을 펼칩니다. 진을 펼치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미스터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의 키가 2m 90에서 3m라고 합니다. 6규빗이라고 했는데 이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45cm로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6규빗이면 2m 70에 한 뼘이면 2m 90이 됩니다. 50cm를 치면 3m가 넘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사람이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는데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평균적인 당시의 군대의 키가 이 정도였다면 골리앗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9피트, 한 피트가 한 30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구 27에서 한 2m 90 되는 거죠. 근데 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놋 5,000세겔이면 몇 킬로냐? 60kg입니다. 60kg. 갑옷이 60kg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송하지만 60kg 안 되시는 분이 계시죠? 예? 60kg 안 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골리앗은 갑옷만 60kg입니다. 갑옷만 60kg. 그리고 그의 창은 배틀채 같았는데 그 창에 있는 금속의 무게만 하더라도 쇠, 철 600세겔, 약 8kg 정도 됩니다. 이런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데 40일을 조석이란 말은 아침과 저녁으로, 성경에 골리앗이 욕한 욕이 안 나옵니다. 성경 기자가 일부러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 당시 진짜 욕한 건 오늘날로 육두문자처럼 아마 심각한 욕을 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욕을
밤 40일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저 사람을 어떻게 이겨? 저 사람한테 한 번 걸리면 뼈도 못 추려. 죽는 거야. 저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 이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가운데 팽배했죠. 그래서 아무도 못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40일이 지속됐으니까 눈덩이 효과가 벌어진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골리앗은 더 공포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갑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와라. 다윗이 갔는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의 그 욕을 듣습니다. 모욕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그 욕을 참을 수 없어서 내가 저 골리앗과 가서 싸우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왜냐? 첫 번째, 다윗은 그때 당시에 군대 소집도 받지 못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골리앗은 군인 중에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중에 군인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죠. 비교가 안 됩니다. 세 번째, 골리앗은 노툭으로부터 시작해서 놋 갑옷과 각반까지 전신 갑주를 다 착용했습니다. 손에는 칼과 창과 단창은 이 어깨 뒤에 메어져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한테 말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지켜주셨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이 블레셋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나갔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5절 우리 어린 친구들과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다윗이 다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던 게 있었죠. 그게 물매와 돌이었습니다. 물매와 돌. 여러분, 물매가 뭔지 아세요? 물맷돌이라고 해서 물맷돌이 뭐 이렇게 맷돌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건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물매라는 거는 뭐냐면요, 일종의 투석기예요. 투석기. 저기 보이시죠? 저 길이가 1m 정도 됩니다. 가운데에 돌을 놓게 되어 있어요. 저 한쪽 끝이 동그랗죠. 이 한쪽 끝을 손에다 낍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끝을 잡고 초당 6, 7회를 돌려요. 6, 7회를 돌리다가 한쪽 끝에 있는 손끝을 놓으면 그 가운데 있던 돌이 날아갑니다. 이때 날아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240km가 넘습니다. 유현진이가 던지는 강속구가 160km인데 이 물매를 초당 한 6, 7회 돌렸다가 딱 놓으면 이게 240km로 날아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자와 곰이 자기 양을 건드렸을 때 이 다윗은 물매를 던져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이 물매로 골리앗의 이마를 치니까 이마에 돌이 박혔다 그랬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엄청난 키와 용사로서의 엄청난 캐리어를 갖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했던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교가 안 됐죠. 그런데
그런데 실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왜? 다윗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믿음이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이 물매를 던지는 것은 다윗이 처음 개발한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양치느기 세계에서는 물매를 이용해서 짐승을 쫓았어요. 그런데 이 물매를 던지는 기술은 양치기의 기술이었어요. 반면에 칼과 창과 단창은 전쟁터에서 쓰이는 기술이었어요. 이 두 개가 분리되어져 있었는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으니까 다윗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양치기의 기술을 전쟁터로 가지고 온 거죠.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8, 3.5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3.8과 3.5 무슨 숫자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단 일부 예배 설교를 안 드시는 분 중에 3.8과 3.5가 무슨 숫자인지 맞춰보십시오. 무슨 숫자일까요? 3.8, 3.5 일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시력이라고 얘기하던데 이 정도 시력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3.8과 3.5는 뭘까요? 우유 이름입니까? 지방이 3.8, 3.5 우유 이름일까요? 3.8, 3.5는 무슨 이름일까요? 무슨 숫자일까요? 3.8, 3.5 어제 장가간 수학 선생님 3.8, 3.5가 무슨 숫자입니까? 무슨 숫자일까요? 여러분, 이 숫자는 2012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복음화 비율과 우리나라 대학생의 복음화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100명 가운데 3.8명, 4명이 예수를 믿고 2012년에 우리나라 대학생 100명 가운데 3.5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우리나라 사람 청소년들 100명 있으면 4명은 예수를 믿지만 96명은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4대 96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 같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이 4대 96의 숫자가 다윗과 같은 능력의 숫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세상의 다수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과 같이 능력 있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은 보잘것없는 숫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능력에서만큼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어야 됩니다. 40일 동안 모욕을 당하고도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과제는 또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참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시큰둥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미국에서 유학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오늘 바이올린 연주를 했는데 나는 그 심도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일부에 한 가정이 특송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해서 어렸을 때 아이 둘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라서 지금 청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와 아들 두 명이 이제는 30대에 접어든 20대 후반의 아들 둘이 어머니와 특송을 했습니다. 제가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고 유승순 권사님 집에서 새빵살이 했던 것을 알고 지금 모습을 아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칭찬했습니다. 왜 칭찬했느냐? 요즘에 20대 30대 된 사람들이 교회 앞에 나와서 특송하자고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쪽팔려서 그걸 왜 하느냐? 믿음이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믿음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오늘 믿음은 귀중한 것이고 또 믿음은 중요한 것이고 값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지만 그때 믿음을 가지면, 그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골리앗들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라. 이 믿음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능력뿐만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든지 직장 생활하고 이 땅에서 얼마든지 출세하고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이 땅에서 얼마든지 행복한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맞이하게 될 영원한 나라에 생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땅을 살아도 참된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성세대도 참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자라나는 세대들도 참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물매와 돌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손에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의 물매와 돌은 참 우스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왔을 때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은 비웃었습니다. 깔깔댔습니다. 어떻게 저걸 가지고 골리앗을 싸우러 나오느냐. 그런데 그 물매와 돌은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결정적 무기였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물매와 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따위 것이 무슨 능력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읽는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물매와 돌을 가진 것입니다. 이 얘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들려지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이 얘기가 귀에 쟁쟁하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기도와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다윗처럼 자랍니다. 1936년 전라북도 장수군 임실 관천면이라는 곳에서 땅 한 평 없는 가정에 어떤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8남매 중에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20년간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 한 평 없이 남의 소장농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모르는 무학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이 식구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8남매 중에서 국민학교에 처음 간 사람이 이소년입니다. 위로 형님 둘, 누님 둘은 학교 근처도 못 갔습니다. 이 소년이 학교에 처음 간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마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학생은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6.25 때 공산당들한테 예수쟁이라고 해서 처형당한 전도사님이 그 소년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네 소원을 말하는 거란다. 자기가 시골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생각했던 이 소년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새벽 기도회는 오늘처럼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혼자 나가서 기도하고 오는 기도예요. 근데 새벽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소년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가 사는 동네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 아버지가 믿지 않고 자기 교회 다니는 걸 방해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이 없는 우리나라 농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농촌을 위해서 좀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소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치고 풀 베고 하는 게 다였어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 18살이 되어서 중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어서
어머니가 장밋빛으로 서울 가는 차표 한 장 값을 얻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울로 갑니다. 10년을 모아서 고등학교를 갑니다. 낮에는 구두 닦기하고 신문팔이 하는데 아무리 돈을 모아도 학비를 못 마련하는 게 있었어요. 이 소년이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면 돈을 아끼자. 밥을 한 끼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울에서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그래서 연탄재가 묻은 찬밥을 연탄재를 걷어내고 찬밥을 바로 먹습니다. 곰팡이가 쓸어있는 빵을 곰팡이를 떼놓고 빵을 먹고 배를 채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울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야간대학을 가고 어느 날 책에서 농업 선진국인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에 가서 그 덴마크의 선진 농업을 배우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데 이 소원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서 편지를 씁니다. 덴마크에 가고 싶은 소원을.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걸 편지로 A4 용지 한 10장 정도의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소년이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걸 보내야 되지? 그래서 덴마크로 보내는데 덴마크에 보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덴마크 국왕의 이름을 그 당시 찾아보니까 알아보니까 프레드릭 9세예요. 그래서 편지 봉투에다가 씁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드릭 9세 귀하에게 하고 이 편지를 붙였어요. 근데 이 편지가 쓰레기통에 처박혀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편지가 정말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프레드릭 9세 국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놀랍죠? 주소도 몰라요.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드릭 9세라고 썼는데 그 편지가 정말 프레드릭 9세에게 갔어요. 프레드릭 9세가 그걸 감동을 합니다. 이런 청년이 있냐? 그리고 한 달 뒤에 덴마크 외무성에서 이 소년한테 편지가 옵니다. 1968년에 비행기표를 보내고 당신을 전액 장학생으로 받겠습니다. 이 사람이 덴마크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건국대학교 농과대학의 학장을 지낸 유태영 박사입니다. 이 유태영 박사가 나중에 교보 생명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세운 대산 농촌재단의 이사장이 되죠. 여러분,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기도 인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눈물 질른 일이 많습니다. 이분이 부제목으로 뭐라고 썼냐면 기도는 나의 생명줄입니다. 자기는 여기에 이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이 나오는데 이 기도하는 사진이 얼마나 경건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는 그 손에 칼과 창과 단창은 없었지만 그의 손에는 물매와 돌이 있었습니다. 그 돌이 세상을 이긴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와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물매를 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윗에 주어진 물매와 돌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